감사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에 정기적으로 소망의 집이라는 장애우 그 집을 찾아가서 봉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적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실제로 불편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들이 배변을 제대로 못 보다 보니까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대소변을 봐요. 특별히 옷에다가 그렇게 하고요, 또 이부자리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쌓여있는 옷과 그리고 이부자리를 큰 다라에다 놓고 물을 받아가지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막 밟아요. 밟다 보면 막 이상한 것도 밟히고 그래요. 몇 번이나 그거를 해요. 그러면 그 무거운 빨래를 하고 나면 온 몸이 녹아듭니다. 녹아들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2번에 걸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에 밥을 좀 급히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해서.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소화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요. 근데 이게 증상이 낮에 오면 빨리 어떻게 해결할 텐데, 밤이 11시 넘어서 갑자기 이게 들이닥쳐 갖고 2번에 걸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밤새워서 막 끙끙 앓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다음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막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에 보면 존재론적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존재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의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은 존재의 확실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기가 존재하는지 존재 안 하는지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민하는 분 계세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보면 그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 숨을 못 쉬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평상시엔 바이러스 신경 안 쓰죠.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요즘에 보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뭐 중국에 뭐 폐렴도 뭐 오고 가고 한다고 하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이게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의식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경험하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부족하거나 부재할 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치를 깨닫게 되느냐 하면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분은 창조주, 전능자, 주인. 우리의 존재, 우리는 피조물. 주님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가 다 의식하지 않아도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특별한 문제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1년 내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존재,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는 뭐냐? 이게 하늘을 여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제사장, 예수님이 명령하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에는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되면 제사장이 가서 보여요. 그 말은 이미 너희가 치료되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걸 받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가다가 치료가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한 명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요, 이 돌아온 이 한 명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문둥병자는 몸도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치료받았지만 영혼도 치료받은 거예요. 9명은 뭐예요? 결국 다 죽거든요. 문둥병이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다 죽는데요.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두 번째는 감사는 습관이다. 따라서 우리 감사는 습관이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이게 어느 문일까요? 이건 성전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문을 자주 들락달락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삶인 거예요. 삶 속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세요. 그 위기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이제 모함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다른 신하들이 이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니엘을 궁지에 몰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천거를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음과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지혜롭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30일 동안 참으면 되죠. 또 굳이 사람들에게 들통낼 필요 없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저함 없이 성전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뇌가 바뀝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오늘 잘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질병이 치료됩니다.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다시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요. 인정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라엘이가 젖 먹고 나서 엄마 감사해요 이런 어린아이 있습니까? 유치원 아이가 막 땡깡을 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걸 딱 얻으면 아빠 감사해요 이런 아이 있나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철들면 감사합니다. 철들면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 그냥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많이 합니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감사를 드려야죠. 철들면 감사하는 거예요. 결혼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 나 키울 때도 이랬구나. 이제 알았어.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철들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가끔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웃긴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반응하는 성도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반응해요. 그렇죠? 네, 다 반응해요. 다 반응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리액션이 없는 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네. 본인은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도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구 전체가 내 것이고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온도도 적당하고 더구나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가지고 사자도 명령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완전 자유.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에 하나. 다 주고 딱 하나만 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거조차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욕심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따가 오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감사할 조건, 가장 그 가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가치, 영원한 이 가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어쩌다가 뭐 목사님 부부가 너무 바빠서 그랬겠죠. 첫 번에 배운 단어가 뭐냐면 100원이래요. 100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방치되니까 형아들하고 막 놀다가 그 옛날 이야기죠. 뭐 동네 구멍가게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뭐를 사 먹으면 100원 있으면 막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러니까 100원 이게 이제 입에 밴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출근을 막 하는데 아빠 100원 이런 거야. 100원. 근데 호주머니를 보니까 100원이 없는 거야. 대신 그러니까 500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500원을 이렇게 딱 주니까 이 아이가 500원 보고 아빠 보고 500원 보고 아빠 보고 이거 100원 아닌데? 이거 100원 아닌데? 그래서 확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형이 야, 이 바보야 그거 100원짜리 5개야. 그래도 필요 없어. 100원 다 필요 없어. 100원만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린 정말 500원 같은 가치를 받은 거죠. 근데 지금 당장 100원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안에 500원짜리는 100원짜리 5개예요. 영생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문제를 다 응답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기적으로 발전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등불을 주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또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무슨 빛을 줘요? 천국의 빛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천국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결되어서 천국의 빛까지 같이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선하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다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을 신뢰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